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7장 22절에서 23절에서부터 33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97쪽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7장 23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은 목소리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97쪽 사도행전 7장 23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이가 40일에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 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빌어들여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에게 세웠느냐.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인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하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데 모세가 무서워 감히 알아보지 못하였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을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이렇게 성전으로 혹은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평강의 복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코로나19 기세가 정말 무서울 정도로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어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오늘 아침 10시에 발표된 상황을 보면 1000명이 넘어서 1030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국내 감염만, 지역 감염만 1002명, 그리고 해외 감염이 28명이고 인천도 62명이나 지금 감염이 돼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런 엄중한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또 우리 스스로가 또 조심하고 조심해서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을 잘 영위해 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또 올 들어서 눈도 내리고 또 내일부터는 기온도 많이 내려간다고 하는데 어떤 추운 날씨에 어쨌든 감기 걸리지 않도록 몸을 잘 보온하셔서 건강한 그러한 겨울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미국 아이오와 주에서 오래전에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한 사람이 고아원을 찾아갔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특이하게 고아원 원장에게 무슨 부탁을 하냐면 아무 사람도 누구도 좋아하지 않는 한 아이를 소개시켜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고아원 원장이 망설이지도 않고 머시고 페이스라고 하는 아이를 그 사람에게 소개시켜줬습니다. 그 아이는 얼굴이 못생긴 것뿐만 아니라 등에 아주 흉측하게 이렇게 혹까지 달고 있는 10살짜리 아이인데 이 얼굴도 못생기고 등에 달린 이 흉측한 혹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가까이 하지는 않습니다. 모든 이 고아원 안에 있는 원생들끼리도 그렇고 또 고아를 이렇게 입양시키려고 오는 사람도 그 아이는 누구도 이렇게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좋아하지 않는 그 아이를 소개시켜달라고 하는 이 사람에게 원장은 망설이지 않고 그 머시고 테이스라고 하는 아이를 소개시켜줍니다. 그 사람은 이 머시라고 하는 10살짜리 소녀를 자기 집으로 데려가서 딸보다 입양을 시키고 정말 온갖 사랑으로 이 아이를 정성껏 키웠습니다. 자, 그러다 35년이 흐른 어느 날 아이오와주에 고아원을 담당하고 있는 국장이 직원으로부터 이런 보고를 받게 됩니다. 한 고아원을 갔는데 고아원을 탐방하고 감사를 했는데
아주 우리 주에 이 아이오와 주에 아주 훌륭한 고아원이 있어서 특별하게 보고를 드립니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보고를 합니다. 그 보고의 내용을 보니까 이 고아원은 환경적으로도 너무 청결하고 깨끗했을 뿐만 아니라 음식도 훌륭하고 이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의 얼굴에는 정말 고아라고 하는 그런 그늘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아주 밝고 웃음이 가득한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모든 어린이는 한 사람 한 사람 특별한 사랑과 보살핌을 받는 것처럼 느껴졌고 어린아이의 얼굴에서는 이 원장님이 얼마나 아이들을 사랑하는지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저녁을 마치고 피아노 주위에 몰려들어 함께 찬송을 부르는 장면을 봤는데 피아노를 치는 원장의 목소리는 마치 천사가 내려와서 노래를 부르는 것처럼 찬송을 부르는 것처럼 포근하게 느껴졌습니다. 이 아이는 아이오와주에 있는 고아원 중에서 이 고아원은 최고의 그러한 고아원입니다 라고 보고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원장의 얼굴은 몹시 못생겼고 등에 혹이 달려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이 고아원 원장의 이름이 이 어릴 적에 입양되었던 이름이 알려지지 않는 한 사람에게 입양되었던 머시굿 페이스라고 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이 한 이름 없는 사람에 의해서 머시에게 전해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아이에게 흘려보내지자 이 사랑을 받고 자란 이 머시라고 하는 어린 소녀가 자라서도 그 사랑을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냈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의 불씨를 전달받은 머시는 그녀가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들의 다른 어린아이들에게 버림받은 어린아이들에게 그대로 흘려보내는 천사와 같은 그러한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동안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을 어느 곳으로 얼마만큼 흘려보내고 계신가요? 이제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더 넓고 그리고 멀리 흘려보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받을 수 있도록 흘러오는 그러한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많은 사랑의 영향을 끼치면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사람의 때, 하나님의 때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행전 7장은 이 스데반 선교사,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하기 직전에 한 설교의 내용이 바로 사도행전 7장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 7장 19절에서 37절까지는 출애굽기 1장에서 3장까지의 내용을 인용을 해서 설교 말씀에 넣은 겁니다. 그래서 그 설교 내용을 보면은 출애굽 당시에 어떤 모습들이 있었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은 우리가 잘 출애굽기를 읽어봤기 때문에 잘 아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굳이 또 다른 설명을 드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모세의 출생과 성장 과정 그리고 그가 미디안 광야에서 어떻게 훈련을 받고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출애굽의 인도자가 되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무후무한 그러한 인도자가 되었는가, 지도자가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적고 있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전도서 3장 1절 말씀을 보니까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에는 다 때가 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전도서 3장 2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세상 만사에 1절에서 말한 천하 만사에 때가 있는 그 때가 어떤 것들인가를 갖다 구체적으로 아주 열거를 하는 그러한 내용이 3장 2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생각할 때 자신이 정한 기준에 의해서 가장 좋은 환경과 좋은 조건이 만들어졌을 때가 적지다, 가장 좋은 때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모세도 그랬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25절 말씀을 보니까 모세가 40살 되었을 때 길을 가다가 애굽 사람으로부터 핍박받는 이스라엘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구원해 주려고 애굽 사람을 갖다가 때려 죽였어요. 애굽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구원해 줬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봤는데 길거리를 다시 나가봤는데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왜 동료들끼리 싸우느냐, 같은 민족끼리 싸우느냐 이렇게 말렸더니 그 중에 한 사람이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관으로 세웠냐, 어저께 애굽 사람 죽인 것처럼 우리도 죽이려고 그러느냐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에
이 모세는 너무나 놀래서 자기가 어제 사람을 죽인 것 그것이 탄로났다 생각을 하고 미디안 광야로 그대로 도망쳐버리고 맙니다. 사람들의 기준으로 가장 좋은 환경과 가장 좋은 조건이 만들어졌을 때가 가장 좋은 때라고 생각했던 모세. 다시 말하면 자기는 지금 왕자의 신분입니다. 바로 공주의 딸로 입양되어져서 왕자의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만 하면 바로의 뒤를 이어서 바로 애굽의 왕인 바로 왕이 될 수도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40년 동안 애굽 학문을 배웠습니다. 이 왕국에서 생활을 하면서 애굽 왕자로서의 교육을 받았으니 얼마나 교육을 잘 받았겠습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7장 21절 22절 말씀을 보면 모든 학문을 배워서 애굽의 학문을 배워서 말과 모든 일에 능통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적으로 볼 때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가장 좋은 때라고 여겨질 만큼 그런 조건들이 갖췄다는 겁니다. 얼마나 좋은 조건입니까? 누가 보아도 지금 저런 위치에서 저런 권력을 가지고 저 정도의 학문과 능력을 갖춘 사람이라면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에 적당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라고 자기 스스로 생각을 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 한 번 안 해보고 25절 말씀을 보니까 그 모세의 생각이 어떤 생각이냐면 내가 저들을 구원해 줄 것이다.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도 생각할 것이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나선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섰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실패를 했습니다. 오히려 민족들에게 같은 민족에게 배척을 당하고 외면을 당했을 뿐만 아니라 애굽 사람을 쳐 죽인 것이 들통나면 살인죄로 발각될까봐 그는 그대로 그 자리에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쳐버리게 됩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도망치는 처절한 실패 끝에 그는 이 광야에서 만난 제사장 이드로의 집에서 그의 딸 십보라와 결혼하고 두 아들을 낳으면서 40년 동안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면서 40년 동안 처가살이를 하는 그러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자, 모세가 생각했던 하나님의 때, 그리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때 분명히 달랐다는 겁니다. 사람의 때와 하나님의 때가 분명히 달랐다는 겁니다. 30절 말씀을 보면 이제 다시 40년이 흐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미디안 광야 이드로의 집에서 40년이 다시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80세 될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찾아와 부르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40대 저 혈기 왕성할 때 이 지도자로 쓰임 받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80살이 되어서 다 늙은 할아버지가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게 좋겠습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 때는 40살의 젊은 나이에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40살의 모세를 쓰신 게 아니라 80살의 모세를 쓰셨다는 겁니다. 사람의 때와 하나님의 때가 분명히 달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80세 때였을 때 찾아오신 하나님은 그때부터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구체적인 계획들을 실행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세가 40살 되었을 때 하나님의 때가 이른 겁니다. 모세는 자기 생각에, 즉 사람으로 생각했을 때 40대 되었을 때가 자기의 때, 사람의 때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는 80살, 40년이 흐른 80살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때가 이르는 겁니다. 자, 인간사 세상 모든 일에는 적당한 때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도서 3장에서도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람의 때와 하나님의 때는 분명히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하나님의 때를 잘 포착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길러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잘 쓰임 받으려면 하나님의 때를 인지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길러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때를 인지하고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보니까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인내로 기다려야 합니다.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자신만만했다가 실패하는 것을 보면은 왜 그런가 하면 너무 자기 자신의 생각을 고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일이 진행하면서 아니라는 신호가 곳곳에서 오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고집을 버리지 못합니다. 자기 자존심 때문에 고집을 버리지 못하다가 결국은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실패 쓴맛을 본 후에야 자신을 포기하고 마는 겁니다. 모세도 그랬습니다. 처음에 그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애굽 왕자의 신분, 그리고 왕궁에서의 편안한 삶, 이 모든 것들을 포기하지 못해서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처음에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그것을 포기했을 때 그의 삶이 평안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자, 신앙생활에서도 요구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인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예수님도 인내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사도 바울이나 그리고 베드로나 그리고 야고보 사도도 이 인내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래 참을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9가지 열매 중에서도 세 번째 열매가 오래 참음의 열매인 겁니다. 인내의 열매를 반드시 맺어야 된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4절 말씀에서도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구비하고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 없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인내가 필요한 것은 인내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적당한 사람,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 놓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내는 아주 중요한 겁니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는 우리를 연단시키며 연단은 결국은 우리의 소망을 이루어주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인내에 대한 강조점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잘 참고 견디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모세는 애굽을 떠난 미디안 광야 생활한 기간이 무려 4년이 아니라 40년입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오늘날의 이 시간 개념, 나이 개념하고는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모세가 120살을 살고 죽었습니다. 40년은 왕자의 삶을 살았고 또 40년은 광야에서 양치기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0년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삶을 살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세는 자기 생애의 3분의 1을 미디안 광야에서 자기 자신 내려놓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러한 인내의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일 모세가 애굽 왕자의 신분이나 또 왕궁 생활의 모든 편안한 것들을 내려놓지 못했다고 한다면 광야 40년, 그 미디안 광야에서의 40년 생활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리고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이 더 고달팠을 겁니다. 그러나 모세는 처음에는 그랬을지 모르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자신의 신분도 생각도 고집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기 시작한 겁니다. 이처럼 인내는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믿음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 중요하다는 겁니다.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일에 있어서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도 인내, 오래 참고 기다리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인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이제 내 생각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의 때를 포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잘 쓰시고자 할 때까지 우리 모두가 잘 참고 인내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실 때 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기다리는 이 하나님의 때를 잘 포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훈련을 잘 받아야 됩니다. 잘 훈련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모세는 무려 40년 동안이나 처가살이를 하면서 장인의 양치기 생활을 했습니다. 자, 모세의 애굽의 왕자의 신분에서 하루아침에 목동이 되었고 또 왕궁에서의 삶 대신 처가살이를 시작하게 된 겁니다. 좋은 옷, 그리고 정말 진수성찬과 같은 좋은 음식, 그리고 포근하고 안락한 잠자리, 이런 거 다 이제 꿈 같은 이야기입니다. 생각만으로도 사치스러운 그러한 상황이 된 겁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그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애굽의 모든 학문을 익혔고 모든 말과 일에 능통했던 그가 양을 돌보는 일을 배우기 시작했고 양떼들을 돌보는 일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하던 사람이 아침에 시간 되면 일찍 일어나야 됩니다. 남들보다 일찍 일어나야 양떼들에게 좋은 꿀을 먹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시간 맞춰 나가야 됩니다. 먹여야 됩니다. 이끌어야 됩니다. 그리고 잠시도 양떼에서 눈을 뗄 수가 없습니다. 엉뚱한 길로 가지요. 또 다른 들짐승의 습격을 막아야 되죠.
그러면 양떼에게서 잠시도 눈을 뗄 수 없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모세의 40년 미디안 광야 생활은 그저 허비한 시간이었을까요? 그냥 양떼들에게만 시달리던 그러한 시간이었을까요? 그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훈련의 시간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기 위한 지도자 수업이었다는 겁니다. 이러한 삶을 통해서 모세가 받은 훈련이 무엇일까? 그것은 온유와 겸손해지는 훈련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혈기 많던 모세, 사람을 때려 죽일 만큼 그렇게 혈기 많던 모세가 아주 온유한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했다.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보다 모세의 온유함이 으뜸이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혈기 많던 모세가 온유한 사람으로 변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애굽 왕자로서의 교만했던 그러한 모습들이 어떻게 변합니까? 출애굽기 3장 11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됐다. 내가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쓰겠다. 그러니까 내가 시키는 대로 애굽에 가서 바로왕 앞에 가서 내 백성들을 내어달라고 하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모세가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 내가 누구이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겠습니까? 나는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아주 겸손한 사람들로 변하고 만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40년 동안 광야 생활 시키신 것은 미디안의 이드로의 양을 치도록 목동의 삶을 살게 한 것은 그냥 살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온유함을 배우고 겸손함을 배우도록 그렇게 하신 겁니다. 뿐만 아니라 양떼를 돌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잃게 한 겁니다. 어느 양떼를 돌보면서 양떼들이 잘 먹나 못 먹나 그런 것도 살펴봐야 되고 외부의 짐승들로부터 이 양떼들을 돌보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아끼시는가를 이 모세는 배웠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모세가 배운 애굽의 학문이나 어떤 그런 말이나 그런 것들은 쓸모가 없는 것이었을까요? 그거는 방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그 방법에서 많이 효과적으로 사용이 됩니다. 애굽 학문을 배웠기 때문에 애굽의 문화를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애굽의 말을 알고 그리고 그 모든 일에 능통이 있기 때문에 바로왕 앞에 가서 말을 할 때나 그리고 그들을 이끌어낼 때나 모든 것을 다 필요했던 겁니다. 방법에서는 쓰임받을 수 있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도자의 그 기본적인 자질은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생활하면서 배우겠다는 겁니다. 기다릴 때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린 것이 아니라 쓰시고자 하실 때 하나님께 잘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며 훈련을 했다는 겁니다. 열방교회 송경호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자기가 한 집처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젊었을 때 은혜를 받고 이제 주의 종이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기도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 성격이 너무나 소심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심한 성격을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생각해봐도 내 성격 참 한심하기 짝이 없는데 이런 생각을 하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려면 얼마나 불편하실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심한 내 성격 하나님께서 쓰시기 불편한 이 내 성격을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을까? 그래서 결단을 하고 인천 앞바다에 가서 바다를 향해서 크게 소리쳤다는 겁니다. 송경호야. 내 소심한 성격, 하나님이 쓰시기 불편한 내 성격, 이 인천 앞바다에 다 버린다. 그래서 이제부터 나는 하나님이 쓰시기 좋은 그러한 사람으로 거듭날 것이다. 이렇게 소리를 크게 지르고 결단했다는 겁니다. 물론 소리를 질렀다 해서 그게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은 자기 자신을 그렇게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그렇게 헌신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준비된 사람을 쓰십니다. 잘 훈련해서 준비해야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실 때 잘 쓰심받기 위해서 잘 기다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정말 가장 좋은 그러한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잘 훈련받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실 때 기쁘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려면 하나님의 때를 인지하고 쓰임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을 키워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때가 돼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가시나무 불꽃이 타오르고 있는데 나무는 타지 않는 겁니다. 불은 하나를 타고 있는데 나무가 타지를 않는 거예요. 벌써 시간으로 봐서는 다 타고 재가 돼야 되는데 불꽃이 사그러들 기미가 보이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상하게 여겨서 그 가시나무 떨기 불꽃을 보려고 확인해 보려고 가까이 갈 때 하나님께서 그를 모세를 부르신 모세야 가까이 오지 말아라. 너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가 신고 있는 신발을 벗어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소개를 하시는가 하면 나는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제 내가 너를 보내서 그들과 약속한 너희 조상과 약속한 이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모세를 찾아오신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는 부르심을 들을 수 있는 영적으로 깨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없다고 한다면, 영적인 귀가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항상 깨어 준비하여 주님께서 부르실 때 직접적으로 응답할 수 있도록 영적인 민감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깨어있어 준비한다는 것은 늘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된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그리고 항상 기도하면서 이 영적으로 무장된 상태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언제나 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늘 우리의 영적 안테나를 하나님을 향해 맞춰놔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을 때 부르실 때 우리가 즉각적으로 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것에 너무 귀를 기울이면 우리의 마음을 그곳에 자꾸 쏟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세상의 말인지를 우리가 분간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바로 캐치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세상 것에 마음이 빼앗기면 영적인 감각이 둔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음성을 언제라도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영적인 민감성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항상 다듬어야 되는데 그 다듬는 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 보고 그리고 늘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으로 아주 예민한 그러한 예지적 그런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영적인 긴장감을 갈고 닦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 감각을 잘 길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부르실 때 즉각 응답해서 주의 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때에 쓰시려고 준비시키고 또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행하시려고 큰 일을 계획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에이, 내 나이가 몇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려고 그러시나. 모세는 80세에 부르셨다는 걸 여러분들 잊으시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그를 믿음의 조상, 축복의 조상, 이스라엘의 조상으로 삼으셨다는 사실을 잊지를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을 때는 나이가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을 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환경도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모세를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람으로 만들어 40년 동안 훈련시켜서 만들어 쓰셨던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도록 준비되어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맞추어 계획해 놓으시고 필요한 사람들을 뽑아서 참고 기다리게 하시고 훈련시키셔서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쓰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렇게나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다 계획하시고 다 준비시키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도래했을 때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람을 들어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느 때에 어떤 모습으로 어떤 곳에 쓰실런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때에 알맞게 쓰여질 수 있도록 우리는 그 하나님의 때를 인지할 수 있는 인지 능력과 기회를 포착하는 능력을 길러놔야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때를 포착하는 이 능력을 키울 수 있을까요? 내 생각 내려놓고 오래 참음으로 기다려야 됩니다. 그때와 시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내 생각 내려놓고 참고 기다리며 인내하는 그런 삶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잘 훈련되어야 됩니다. 모세를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으로 만들어 놓고
또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그러한 사람으로 변화시켜서 하나님께서 쓰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실 때 우리는 그것을 기쁨으로 잘 받아들이고 잘 훈련받을 때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영적 안테나를 늘 예민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그 음성을 인지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을 길러놓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실 때 쓰임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사람의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를 잘 포착해서 하나님의 때에 부르심을 받아 귀하게 쓰임받아서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 여러분들을 환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2020년 교회표 이제 올해도 앞으로 2주간밖에 안 남았는데 어쨌든 올해 표현은 믿음의 지경을 넓히라입니다. 비전을 이루는 게 마지막까지 열심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최선 다하시길 바라고요.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돼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금 2.5단계로 시행되고 있는데 아마 지금 정부에서는 3단계까지 지금 서로 이렇게 의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계속해서 안정되고 종식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코로나19 관계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우리 계속해서 몇 주째 지금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대면 예배와 함께 온라인 예배를 병행해 드리는데 이번 주 추이를 봐서 또 사회적인 여러 가지 상황들을 봐서 이제 온라인으로만 드릴 거냐 아니면은 이렇게 또 겸해서 드릴 거냐 이거는 주중에 상황을 봐가면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중에도 그 구청이나 이런 데서 저한테 계속 전화가 옵니다. 지금 예배 어떻게 드리고 있느냐, 방역 수칙 잘 지키고 있느냐 뭐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확인하는 그러한 전화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지금 사회적으로 너무나 지금 이게 어떤 공포 분위기에 가까워지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우리 스스로가 잘 방역 수칙을 잘 지켜서 안전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이제 2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를 잘 정리하셔서 새해를 맞을 그런 준비도 또 아울러 하시길 바라고요. 성탄절날 칼렌더를 성탄절날 나눠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뭐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를 몰라서 일단 오늘 필요하신 분들은 이제 필요하지 않으셔도 이제 어쨌든 내년 달력이니까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작년하고 똑같은 모양으로 했어요. 또 우리 어르신들은 글씨가 커야 잘 보이고 그런다 해서 큰 걸로 준비를 했으니까 예배 마치고 가실 때 필요한 만큼 숫자를 챙겨서 가시기를 바랍니다. 개인 성장, 신앙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성경 읽는 거 열심을 내주시고요. 여러분들 뭐 개인적으로 잘하고 계신 줄로 압니다만은 어쨌든 개인 묵상까지 여러분들이 쉬지 않고 잘 하시고 성경 일독도 이제 막바지에 접어들었는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부흥과 성도들의 건강과 가정의 축복을 위해서 늘 관심을 가지고 서로 안부 전화 물으시면서 이렇게 사랑을 나누는 일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